이번 주부터 7주 동안 예수로 행복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된다고요. 옆에 있는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는데 날마다 불행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내면 그 사람 보면서 예수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되게 잘 믿는데, 권사님인데 맨날 울상하고 맨날 입술에서 불평이 끊이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가진 것도 많지 않고 뭐가 그렇게 기쁜 일도 많지 않은데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행복하다면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기뻐해? 왜 그렇게 행복해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왜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이쪽은 행복하시고요, 이쪽은 안 행복하신가 봐요. 제가 귀가 이쪽에 양쪽에 다 똑같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기만 특별히 잘 들리고 안 들리는지 아는데 여기 소리가 큰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이쪽에 있는 분들 분발하세요. 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하시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는가, 그거를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안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대와 바램대로 높이 올라가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과거보다 더 윤택한 삶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모든 진호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행복을 마치 절대가치처럼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날 동안에 행복한 게 성공한 것이고 행복한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정도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느낀다고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불행한 게 아닌데, 내가 정말 불행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내 스스로가 내 기준과 내 분량의 행복을 이루지 못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불행한다고 여기는 것은 진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진짜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과 불행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행복하느냐라는 것을 여쭈어 보았을 때에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행복이 돈과 연관되어 있고 돈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돈 자체를 행복으로 여긴다고 하기보다는 돈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거의 대부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 많은 것을 행복으로 간주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소유의 문제로 귀결지어 생각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소유로부터 자신의 행복을 충족시키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행복의 조건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즉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가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 되느냐?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움의 결과는 최고의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도 최고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도 최고의 업무 능력으로 드러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나의 건강한 내면으로부터 가장 최상의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최고와 최상의 결과가 뭐예요? 바로 물질의 부유함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많은 관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진짜 행복한 거지, 즉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행복이 진짜 행복이지, 내 존재가 미혹한데 물질이 많은 행복은 일시적이며 썩어 없어질 행복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행복을 바라시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행복,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행복,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34장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성경은 누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행복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저의 구원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즉 저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항상 계시는 것이 뭐라고요? 행복이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의 중심과 그 삶의 자리에 항상 계셔서 모든 사랑으로 그 택하신 백성을 돌보심으로써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4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실패하고 어리석어 우리는 아픔과 후회가 많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광의 칼이 되어주사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은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에베소서 2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사랑도 어떠한 은혜도 어떠한 보호도 어떠한 선물도 우리는
얻지 못하는 완전한 결핍의 상태, 완전한 빈곤의 상태, 완전한 공허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그 내면에서부터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둠에 종속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은 우리를 더 죄악에 깊이 빠져 하나님과 원수되었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에베소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별한 선물과 특별한 통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여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능력도 만들어낼 수 없었지만 우리 밖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특권들이 우리 안에 예수와 함께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되고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체로는 전혀 행복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리스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도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도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선물 들어오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바깥에 때는 전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그리스도 이제 안에 있게 되었으므로 누리게 되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 다시 마가복음 4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의 말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외인에게 어떤 상태로 있다고요? 비유로 있다라고요. 즉 비유로 있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이 비유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있지만 그 비유로부터 어떠한 깨달음도 어떠한 빛의 비추이심도 어떠한 영향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바른 길로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잘 박힌 목처럼 우리를 주장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험을, 권능을 힘입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오늘 무엇이 말하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생명을 얻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소유가 아니라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과 모든 연약함들이 소멸되었기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미 행복해졌는데 우리가 자꾸 소유의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니까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행복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통해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고 그 행복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과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7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7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오늘 본문이겠죠.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 다음 주 본문이 뭔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렇게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깨달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요? 행복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행복? 이제부터 영원한 행복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영원한 기쁨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에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행복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학적인 조사에서도 이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3대 명강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3대 명강의를 소개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3대 명강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한 행복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960년대 후반에서부터 724명의 남자와 여자를 세 부류로 나눠서 60년간 지속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어떤 세 부류였냐면 첫 번째 집단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즉 엘리트들은 타고난 재능이나 아니면 어떤 타고난 배경이 좋은 사람들.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면 중산층 출신으로서 IQ가 140 이상인 여성 천재 집단. 즉 그때만 해도 남성과 여성이 어떤 그런 차별적인 대우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성공하는가라는 것을 또 주목해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대도시 중심부 지역의 저소득층 고등학교 중퇴자 집단. 즉 어떤 그들이 타고난 배경이나 남과 여의 차이나 아니면 빈부의 격차,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여 몇 년 동안 60년 가까이를 이 724년을 추적 관찰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책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행복의 조건 7가지 보여주세요. 제가 못 외우니까. 행복의 조건 그 앞에 있는 거죠. 네.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 인간에게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에 대처하는 좋은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두 번째 뭐냐면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즉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안정된 결혼 생활. 자,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예, 행복의 거의 절대 조건입니다. 예, 건강한 결혼 생활. 네 번째가 금연, 다섯 번째가 금주, 여섯 번째가 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체중. 제가 자꾸 배를 가리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그다음에 7번째가 또 성숙한 삶의 자세. 여러분이 행복의 조건 7가지 중에 매우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도저히 가지지 못할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까? 아니, 거의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평상시에서 대부분 누릴 수 있고 대부분 경험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조건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즉 47세 무렵까지 47살이 되신 분들은 주목하여 들으세요. 47세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을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50세 이전에 이 7가지 것들을 얼만큼 형성했느냐가 행복을 좌우한다라고 하면서 딱 한 줄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요소는 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입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진짜 행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2가지가 뭐지요? 첫 번째
저 떨게 하지 마세요. 예, 두 가지밖에 없는데 7가지도 아니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 사랑이죠. 예,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계와 조사에서도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사랑을 느끼면 행복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그게 뭐예요? 바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주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으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즉 주님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하면 연합할수록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우리는 뭐를 많이 느껴요? 행복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교회 오는 것이 불편하면 어떻게 돼요? 반사적으로 불행하다고 느껴요. 그런데 내가 막 교회가 오고 싶고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가지지 못한 것들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기관에서 이런 연구 발표를 했어요. 1963년부터 2010년까지 48년 동안 여러 직업군 중에서 어떤 직업군이 가장 장수하는가?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제가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세요. 여러분, 어떤 직업군이 가장 장수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시겠죠? 네, 이제 보여주세요. 48년 동안 1위가 누구라고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우리를 부욕하게 하고 진짜 만족하게 하고 진짜 기뻐하게 하고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최고의 행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을 위한 내 살이라. 아멘. 생명의 떡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온몸을 우리에게 찢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는 게 뭐예요? 바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온몸을 찢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믿게 될 때에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오늘 이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밝혀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사 그 사랑을 인하여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행복뿐만 아니라 행복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라고요. 우리가 거절해도, 우리가 문 안 열어도 딸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떠하다는데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는 것이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줄이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 어떠한 죄로 살았던, 어떤 모자람으로 살았던 자신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줄이지 않게 하신다라고요. 우리는 살면서요 영혼이 곰핍할 때가 있어요. 영혼이 곰핍해지면 어떻게 아십니까? 예민해집니다. 까칠해집니다. 부정적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민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시라면 그것은 여러분의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요?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영혼이 곰핍해지면 그런 현상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곰핍해서 예민하고 까칠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뭘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성과가 거두어지지 않으니까 일을 안 하는 게 아닌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성과가 없으니까 내 안에 늘 불평이 많고 불만족이 많으니까 내게 충분히 행복한 조건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어떠하다고요? 불행하다가로 느끼는 거예요. 난 행복하지 않는 건데 나를 누가 불행하게 만들어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를 얻었는데 예수로 충분한데 우리가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예수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그 대신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불행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총도, 그분의 선물도, 그분의 다스림도 우리 안에 날마다 들어오시기를 기뻐함으로 마치 우리가 떡을 먹듯이 매일매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는 순간 우리는 부요해질 것이어서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을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씀했어요. 이 목마름이라는 이 중요한 주제가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부터 나옵니다.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요, 자신의 어떤 그런 타고난 형편과 처지를 바꿔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부단히 노력했던 게 뭐냐면 남편을 계속 바꾸는 거였어요. 왜? 당시 사회적인 문화에서 남편은 그의 보호막이었고 남편은 그의 경제력이었고 남편은 그의 인생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는 남편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개선하기 위해서 막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햇빛 시간에만 나왔어요. 왜? 사람과 부딪혀서 내가 상처받고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로 어둠이 짙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늘 사람들을 피하여 미약한 자기일지라도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삶을 스스로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이 여인은 많이 노력했지만 늘 그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예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뭐예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워나가려는 그 반복으로 인해서 더 어두워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 무엇 하나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지만 예수가 네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토록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즉 목마르지 않아서, 목말라서 불행했는데 이제 목마르지 않아서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일하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과 거짓과 불의와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사라져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과 행복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기뻐 행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결론지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듯이 우리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배부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가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우리 그의 몸을 우리에게 찢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나누어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